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거두기까지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봄이면 씨 뿌리고 여름이면 김 내는 겁니다. 씨 뿌리고 김 매매 수고가 가을에는 노래하면서 거두는 영광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부뿐만 아니라 밀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자연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묻혀져야 된다. 썩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죄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니까 요구하는 게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는 보면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드리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믿는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 올라가셔서는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야, 얼마 있으면 환란이 여기 올 텐데 이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둘째 날 가가지고는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셋째 날은 또 부활에 대한 말씀과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고 이제 다섯째 날에 의미 있는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게 최후의 만찬이. 이 의미 있는 만찬은 하나님이 나리 오신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의 뿌리는 어디냐? 출애굽 당시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총리가 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곡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제들과 부모님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줍니다. 그 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지났어요. 그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깁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공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그 흉년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낸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기도 잘 놓고 노한 아기 건강하기도 하니까 불안해서 남자아기를 낳으면 저 강가에 가 버려라. 조산하는 그 간호사들 보고는 아기를 죽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잘 준비시켜서 애굽에 보냅니다. 너는 아우성치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안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을 행했는데도 너무너무 왕이 강팍하여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만든 거죠. 그 마지막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서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는 문설주에 다 발라놔라. 그러면서 그 만찬에 참여할 때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자세로 참여하라는 그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허리띠 꼭 졸라매고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들고 식사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이것을 뭐냐 하면 여행할 준비를 하라.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에 밤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하신 행위를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첨난 것들을 다 치겠다. 그리고 애굽이 사람이 섬기는 신까지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도 심판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없어요. 뭐 집 이사를 잘못 가서 뭐니 조상 뭐 묘자리가 어떠니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넘어가요. 아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을 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왜 허리띠를 띠고 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되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다 뭐가 나요? 다 죽어요. 짐승 첫 새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해서 쏟아지냐면 이스라엘로 향해 쏟아져요. 예? 집집마다 사람이 죽으니까 그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막 쏟아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러는 못하고 막 보석도 주고 뭐도 주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죽어 쫓겨나오는 거예요. 쫓아내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요. 그래서 이 만찬하는 이 자리는 굉장한 긴장된 자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피가 없는 곳에는 사망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하는 그것을 가지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바로 그런 전통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 여러분 그때도 긴장이었지만은 최후의 만찬 자리도 긴장이었어요. 엄청 긴장이에요. 예수님이 떡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먹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는 거죠. 왜? 누가 팔까? 우리 12명 중에 누가 팔지? 그러면서 몹시 여기 보면 근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완전히 식사 분위기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이 사탄에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불안과 분쟁과 공포와 근심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비록 분위기는 이렇다 할지라도 영혼의 출애굽을 하는, 영생하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의 사상이 들어가면 불안해집니다. 신앙보다는 물질, 명예, 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고 자기의 속마음과 말하는 게 전혀 달라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를 말해서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둑놈이다. 지가 쓰려고 그런다.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는 걸 얘기해가지고 선동하는 가룟 유다. 그가 있으니까 식사 분위기가 이렇게 망쳐졌어요. 그러나 하가 복이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럼 6월절에는 양의 희생과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월절에는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바로 출애굽할 때 그 양이 몸이 찢겨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혀진 것처럼 오늘 성찬을 하면서 새우 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주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빵을 찢으면서는 축복하시고라고 했는데 잔을 나누면서는 감사 기도하고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이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고 또 믿는 우리에게도 주는 거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 이렇게 헌신하는 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늘 고마워하잖아요.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라.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면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 피는 양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 저는 이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저는 벌써 한 20도 못 돼서 갔을 거예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 믿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담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날을, 출애굽기에 6월절 그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맞이하면서 그 만찬을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구원의 언약이죠. 언약의 피다. 또 언약의 피를 흘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참 귀하게 나타나요.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람을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얘기예요. 비록 굉장한 제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는 사탄이 쓰는 게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쓰는 그릇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긴 하지만 때로는 사탄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에 붙들려 가지고 늘 교회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약점 잡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든지 있든지 하는 걸 알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식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고 또 예수님은 그때의 사건 기념하라 그래서 행했는데 초대교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그렇게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죠. 그러면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것이죠.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러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함께 출애굽 첫날 밤에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문설주에는 피가 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무형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보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는 거죠. 피가 없는 곳으로 나가지 마라. 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에 있으면 피가 발린 문설주가 있는 그 안에 있어라. 여러분, 나는 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행복한 나라다,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148나라 중에 행복 그게 뭐 118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 안 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상한 데 영향받은 사람이, 예? 신앙에 영향받아야 되잖아요. 다 구원받은 자체가 행복하지. 우리가 있는 곳이 지하 동굴이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행복으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때서? 그 소리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가 어때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나라예요.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뭐 양극화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비자금 관리하기에 골치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가난하면서도 철학을 가지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찬양하고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마음의 부자예요. 물질 부자만 부자입니까? 마음의 부자도 부자고 신앙의 부자도 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손 하나를 딱 볼 때 다 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신이죠. 나라에도 하나님 다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양극화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었으니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산다. 누가 뭐라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대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KBS 교향악단과 함께 성민원 17주년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군포의 성도들은 굉장히 음악을 듣는 수준이 높다. 여러분, 이제는 환경을 보는 것도 양극화보다는 다양한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살자라고 하는 말 대신 우리 함께 땀 흘리자라고 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에너지가 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오늘 최후의 만찬을 참석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대로 오늘 성찬 참석하면서 더더욱 영육 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